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일들을 진행시킬 때에 교회 안에는 어떤 원리와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고 교회는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어떤 것도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굳이 붙이자면 신본주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세우신다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 그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과 신앙의 교훈과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일꾼들,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훈련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는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안에 젊은 남성과 여성은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과부들은 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돕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필요를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 이 장로들은 목사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17절과 18절은 장로를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 장로들을 고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장로들의 어떤 인간관계, 다른 장로들 또 목사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23절이 약간 좀 흐름에서 벗어난 것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로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보고 갈 것은 여기 장로라고 할 때에 복수로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대부분 복수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장로가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한 명만 세워서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담임 목사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저한테 모든 걸 다 맡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장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특별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좋은 장로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장로들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와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을 담당하는 장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세우는 일반적인 장로님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부르고요. 또 저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목사들은 가르치는 장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님들의 한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고, 우리가 세운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운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안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의 자격에서 이야기하듯이 장로님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목사들도 다스리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되게 감당하는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앞에서 장로의 자격에서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다스리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통치인 또는 어떤 독재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돌아보다, 관심을 갖다, 돌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듯이 어린 자녀들의 필요를 잘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듯이 그렇게 성도를 돌보는 것, 그것이 장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되어서 교회의 어떤 결정권을 내가 갖겠다, 힘을 좀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종이 되는 그러한 자리죠. 어린 아이의 그 필요를 돌아보듯이 그렇게 교회의 필요와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돌보는 것, 관심을 갖는 것, 장로의 역할입니다. 대신 딱 하나,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것에서는 조금도 양보함 없이 모든 걸 다 바쳐서 진리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 가셔서 3장 15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 중에 한 명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디모데 전서는 교회를 실제적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가르치는 장로였던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때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성경의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바로 장로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어떤 교훈이나 사람들의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세워지지 않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또한 사람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의 어떠한 관용과 용납과 용서함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듯이, 식구를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듯이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고 신방을 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들이 장로의 역할은 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을 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들의 역할을 하고 서리 집사님들은 그냥 교회 좀 다니면 주어지는 직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어떤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성경적인 직분자들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 일꾼들이 각각 어떤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인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그 역할들, 그 섬김들을 잘 해주셔야 장로님들이 그 역할들을, 또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지체지만 절대로 그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무시되거나 또는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깊은 배려 속에서 존귀하게, 존대함으로, 존경함으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존경하라는 단어는 존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이전 세대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소위 이제 갑질한다라고 하죠. 갑질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해서 권위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서열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권위주의는 절대로 안 되죠. 하지만 권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권위주의를 버리면서 필요한 부분까지 다 던져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다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왔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당시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을 그러한 시기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는 그러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워서 그의 교회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나타내십니다. 신앙의 모범과 또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장로들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고마워하고 그들의 수고를 감사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탈권위주의 시대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지 않았다라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육관이 꼭 필요한데,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교육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1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 건물을 다른 데로 좀 옮겨야 되나? 우리가 건축하시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도 당회 때 같이 만나보기도 했고요. 또 은행에 가서 과연 우리 교회가 론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장로님들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을까? 이전 세대들은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이 세대는, 우리 교회의 이 세대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신앙의 그러한 토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님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그런 땀,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은혜의 빚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보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귀하게, 더 크게 여겨서 그것들을 고마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존경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장로님들에 대한 수고, 또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은요, 건강한 교회의 필수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들을 교회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역할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도록 그렇게 목회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과 잠시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교회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 세워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만 추구하는 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물론 잘 안 되기 때문에 발버둥만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역할들을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운 자들이 목회자들이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도 이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따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너무 죄송하게도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져서 신뢰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은 99.99%다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임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쪽에서 0.001%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입장에서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저를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목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쪽에서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면 성도로서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요. 너무 많은 한계와 또 가난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는요,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대한 마음이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맡은 자를 존경한다라고 할 때,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할 때의 중요한 요소에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위장병과 또 몸에 다른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것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그러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분까지 돌보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고, 단지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목사들, 장로들을 고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있듯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다면 교회는 목회자들을 포함한 장로들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고발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두세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은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공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소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거죠. 소문이 나니까 아이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러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한 수고가 한 번에 깎여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범죄한 자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 성향이 있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르죠. 근데 장로들을 고발할 때는, 목회자들을 고발할 때는 죄에 대한 것이 아닌 어떠한 이런 성향이나 자기의 의견에 대한 것, 또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 고발의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사투리를 쓴다, 그거 귀에 거슬리는데 뭐 이런다거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외모도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런 것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이거 하지 않냐, 왜 저런 것만 하냐. 여러분, 이러한 사항들은 혼자 아쉬워하거나 이제 저에게 오셔서 제안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로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 안에 보면 목회자나 또는 직분자들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요. 5년이나 7년이 지난 후에 신임 투표를 하게 됩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아예 이제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는 것들도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마음 아픈 교회의 현실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신임 투표를 해서 교인들의 말을 잘 듣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이전에는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가족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비즈니스나 이익을 남겨야 되는, 어떠한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목회자나 장로, 직분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안에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내 문제다,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막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로들을 고발할 때 조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요,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장로나 목회자가 범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때, 확인될 때에 그 죄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로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를 반드시 징계하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사랑의 그러한 공동체인데, 분명하고 현저한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사랑 없이 대하면 되냐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이 죄를 조치를 취해야 되고 불공평함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랑 친하기 때문에,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범죄한 일을 처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유지되는 것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교회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죄가 밝히 드러나서 치리를 해야 할 때에 편견과 불공평함 없이,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징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 자기의 아들들의 범죄함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다른 장로님들 또는 목회자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들의 죄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죄를 멀리해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 안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장로나 목사나 직분자를 세울 때에 안수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 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것은 경솔하게 직분자들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목사로 장로로 세우기에 적합한지 자격이 되는지 앞에서 이야기한 감독의 그 자격들의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시험한 후에 분별해서 안수하여 직분을 맡기라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맡게 되는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아무에게나 안수해서 직분을 맡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또는 나랑 친하기 때문에 세우는 일, 직분자로 세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지를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사람들을 분별하여 세우는 것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연수가 됐기 때문에 나랑 친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공동체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누굴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잘해, 너나 잘해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냥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거나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참여하거나 그렇게 해서 네가 죄를 함께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교단이 성경에 어떤 위배되는 결정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교단을 끊어낼 것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단,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 장로가 없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시대의 정신이, 사회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용납을 하거나 인정해 주거나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된 것들, 동성애라든지 혼전 순결이라든지 또는 낙태와 같은 문제들을 인권이다 또는 개인의 자유라는 그런 이름 아래 용납하게 될 때, 교단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정결하게 지키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일들을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 교회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게 되지만 제가 볼 때는 2, 3년 안에 우리가 장로님들도 또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오늘과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꾼들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좋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좋은 목회자들을 찾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년째 EM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들이 목회자로 세워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목회자가 되겠다, 또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헌신하고 훈련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잘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이거는 책임을 지고 그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민교회들은요, 좋은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좋은 목회자들, 좋은 선교사들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들을 길러내서 이 땅의 교회들의 좀 파송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또 더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데에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말씀 앞에 세워가는 것들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그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도 심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를 말씀에 따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